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열린교회 가정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와 가정들 위해 약속된 모든 축복이 임하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똑같이 봉독.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입니다. 카톨릭 미션 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성마가병원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동료 간호사를 통해서 장로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로 전향을 합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을 하여 여러 곳곳에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있는 성서교사 훈련학교에 선교회를 졸업을 하게 되고, 조선 땅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길에 버려질 정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에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1912년도에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모집에 지원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전남 광주 선교부의 제중원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남도 광주 제중원,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병원과 주일 학교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한국 사람처럼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되어서 선교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32세에 한국에 옵니다. 32살에 한국에 와서 54세로 소천을 받기까지 약 22년 동안 일제 점령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광주의 궁핍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 봉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게, 제주도와 추자도에서도 간호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었으며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미혼모와 고아들과 그리고 한센인, 나병인들, 그리고 노숙인들, 즉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 환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불릴 정도로 자신이 받았던 임금, 병원에서 받았던 임금 대부분을 빈민들과 병자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과부를 자기 가족처럼 품어서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이 38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나 광주 양림동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위해서 양자업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제주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위해 고사리 채취를 돕기도 했습니다. 임종 때에는, 삶을 마칠 때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서 이 일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일 학교가 오늘날 전주 한일장신대학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미혼으로서 조선 땅의 약한 자들, 왕따를 당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헌신을 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오늘 말씀대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했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 안에서 지난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예수 사랑으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들을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지자. 이것은 부끄러움을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치욕을 짊어진다, 부끄러움을 참고 나간다.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종종 십자가를 짊어지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셨던 주님이셨다. 십자가를 치욕스럽게 여기지도 않았던 주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고 지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그렇게 짊어지신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천인 공노할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진노할 그런 사람들, 즉 그런 행동을 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야 마땅할 사람, 하늘이 진노하고 땅이 진노할 것 같은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그리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모든 매질을 당한 다음에 옷을 벗기게 되고 나무에 매다는 그런 형벌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 형벌은 멸시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형벌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치욕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의 도구가.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오늘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부끄러움과 그 치욕의 형벌과 같은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내 자신에게 지고 나가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은 나 혼자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든 세상일까요?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나 혼자만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도 힘들고 버거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힘들어하고, 젊은이들은 공부하기도 힘든 세상이며 좋은 직장 하나 얻기도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끄럽고 형벌의 십자가 형벌과도 같은, 그 부끄럽고 형벌의 상징과도 같은 그 십자가까지 지고 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이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치욕과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다. 오직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며, 그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죄악으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구원받음과 생명 얻음과 그런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또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게 그 예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성의 문이라고 하는, 어떤 성의 문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나 법을 뛰어넘고 규칙을 뛰어넘으라는 것이고,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에 머물지 말고 뛰어넘으라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뛰어넘어라.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성문이라고 하는 교회에 머물지 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문 안에는 항상 귀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왕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세상 밖에는, 성문 밖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교회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종교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영문, 그 성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곧 넘어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온갖 상처를 받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나약하고 고통받은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아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요, 죄악으로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의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기간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지고서 동행해가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우리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과 모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더욱 그 믿음과 그 모습이 나타나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 부끄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며 서서평 선교사님도 그렇게 주님의 모습과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조선 땅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며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몸된 우리 열린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더 성숙되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며 세상에서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맞으며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 영의 마음에 생각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져 허락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오늘 내 자신도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한 성들 모두 다 그런 믿음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케 하시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결단하며 아멘하며 행하는 성들 모두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열린 성들 각 가정 위에 삶의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